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여 또 갈망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세우셨으니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이키자라는 그런 말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특별히 예언서가 그렇죠. 이 말은 메타노이아, 회개,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인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의 역사와는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돌아가자라는 말은요, 멀어졌다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멀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비끌어매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이미 마음은 굉장히 멀어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멀어진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언자 호세아는요, 8세기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주전 8세기 활동한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주전 8세기가 바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시기가 바로 주전 8세기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그들이 그 자신의 풍요로움 가운데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착각하고는 정말 자신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정작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오늘 호세아는 피 끓는 심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그들에게 정말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호시탐탐 이스라엘 땅을 넘보고 있었어요. 그들을 굴복시켜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지도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강대국이 되는 나라들에 빌붙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들의 명분은요, 그래도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거야, 내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배와 이속을 차리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럴수록 백성들은요, 삶이 피폐해졌어요. 당시 사회의 약자였던 객과 고아와 과부, 특별히 예언서에서 많이 나오는 이 사람들, 이 부류들은 소외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각박한 세대, 또 불안한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요,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뭔가에 중독되거나 탐닉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종의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한 마음의 중독, 마약과 같은 거죠.
그들 안에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우상을 예배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곧 이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우상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 어떻습니까?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요, 음모와 속임수 난무합니다. 내가 위너가 되기 위해서는요, 온갖 거짓말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저들을 마음대로 짓밟는 그 폭력이 일상화되고 당연시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누군가를 밟아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욕망이 정당화되고 그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이런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지금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될까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아니 그것도 아니면 내가 하는 것 모든 것 다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개역개정을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어떻게 안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학력, 습관, 취미, 그 사람의 가족사항 등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린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쁜 현대 사회를 살면서 누군가를 진드막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천천히 알아가기보다는 우리는 빠른 정보를 습득하면서 그 사람의 이런 사람이다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먼저 파악하려고 해요. 그 파악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비대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정보를 안다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정보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히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 인격적인 알물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외적인 조건,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그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격적인 암, 또 교제를 통한 알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안다고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다 읽었는데 여기에 안다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안다라는 단어 야다가 등장해요. 바로 동침하니라고 번역한 단어가 우리 히브리어의 야다,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요, 어떤 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알을 말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함께 부부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에서는 야다,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부부가 되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삶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바로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knowing God,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알게 되는 알물,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결단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흉내낼 수는 있어요. 어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일 겁니다.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만나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그냥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면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부부는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서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는데요, 연애할 때 사실 뭔가 더 좋은 걸 주고 싶지만 신학생으로서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싼 건 못 주고 예쁜 꽃을 만날 때 가끔 한두 송이 이렇게 사서 선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선물하는데 꼭 뭔가를 잘못할 때나 축하할 때만 선물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다가 생각날 때마다 꽃집에 들러서 꽃을 사곤 합니다. 꽃을 살 때마다 이 꽃을 받으면 아내가 참 기뻐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꽃집을 들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꽃집에 들러서 한참 동안 이렇게 어떤 꽃을 살까, 어떤 꽃이 오늘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꽃을 고릅니다. 그런데 꽃집에 갈 때 어떤 때는 참 눈에 띄는 꽃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 너무 예뻐 보여서 오늘 내가 저 꽃을 사야지, 저 꽃 사면 아내가 참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꽃은 뭔가요? 라고 말하면 꽃집 주인이요, 그 꽃은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좋아인지 생화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가까이 가지 않고는, 또 냄새를 맡지 않고는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생화보다 더 예뻐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면 이게 생화가 아니고 좋아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좋아라는 걸 알게 될 때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예뻐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좋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좋아에는요, 향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두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바로 생명과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는 삶은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삶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반전이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너희 인애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치실 거야.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야. 지금 고통 가운데 또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고 있을 때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다시 고쳐주실 거야, 이런 희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3일째가 되면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가 그 앞에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러면 새벽빛과 같이,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게,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정말 적절할 때 오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호세아가 선포했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분명 움직였어요. 공식적인 금식이 선포되고 오늘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이러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본문은요, 아마도 그들이 대속죄일과 같은 참회 예배를 드릴 때, 참회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하여 드렸던 기도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회 절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 기도문을 드리면서 그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자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호세아는 그들이 죄를 깨닫고 분명 하나님께 돌아서려는 노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 우리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재앙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음을 분명 호세아는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자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것 같지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절박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절박함은 문제에 대한 절박함이지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은 아니었어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히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모르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라도 모르면 내가 훈계라도 하고 때리기라도 해서 가르치고 어떻게든 했을 텐데, 그런데 알지만 할 마음이 없는 그들에게 이게 뭔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경건에 흉내내고 있지만,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는요, 회개의 분위기는 있었어요. 우리 회개 좀 해야지. 이제 회개에 돌이켜야 될 때야. 그래야 하나님 뭔가 하실 거야. 그런데 회개의 자세는 결코 없었던 거죠. 뭔가를 회개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아침에 하늘에 떠 있다가 햇빛이 비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그들의 인애는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헤세드, 그 사랑,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애와 사랑을 철저히 잊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성품인 사랑이 그들에게는요,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인애가, 그 사랑이 쉬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속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용하게 돼요. 그들은요, 사용해야 할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용하게 된 거죠.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무슨 수로든 해결하기 위해서 급발대의 우상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회개의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럴듯하게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고쳐주실 것이고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너무나 입술로는 멋진 말을 합니다. 정말 멋진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 분명 하나님 반응하실 거야. 마치 밴딩머신처럼, 자판기처럼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무엇인가 나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런 행동하면 하나님 그 걸맞는 결과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스스로를 속이며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도가 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며 살다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 그냥 대충 드리다가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게을리 하다가 이제 코로나 끝날 때쯤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돌이켰다고 말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다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돌아가면 하나님 돌이켜 주실 거야.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그대로 있어도 돼. 새벽이 오는 것처럼, 봄비가 때에 맞춰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원하실 때 그때 오실 거야. 그리고 그때 반응해 주실 거야. 마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라는 것 그건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을 내가 잘 알아야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에서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서 뭔가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내가 다 얻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거래와 같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규례와 제사를 레위기에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끝에 보면 그들이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규례를 주시고 제사를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친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까 봐 제사를 알려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계속해서 너 하나님께 나와도 돼,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그런 걸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율법 조문이 아닙니다. 그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일이에요. 땅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잃은 양의 비유가 있어요. 저는 잃은 양의 비유를 이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잃은 양 한 마리가 사라졌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그리스인들과 달라요. 숫자를 세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러면 100마리를 다 매일매일 세었을 때 한 마리가 빈 것을 발견하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날 거야. 근데 그 한 마리가 누군지 알고 떠났을까요? 히브리인들의 생각과 개념에는요, 그것들을 숫자로 세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아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안 것은 그 양이 사라진 즉시 내가 사랑하던 양, 나와 관계 맺고 내가 잘 알고 있던 그 양이 사라진 것을 바로 발견하고 양 99마리를 두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났던 겁니다. 양의 주인은 양을 숫자로 알지 않았어요. 양을 인격적으로 관계하며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고 누가복음 15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아시는지, 아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 그곳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제가 주님을 떠나기 위해 정말 주님을 포기하고 도망갈 때마다 주님은 저를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그리워했다고, 내가 너를 참 그리워했다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